말씀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역대하서 34장 14절에서 19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고 기쁨으로 살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대로 그렇게 쉽게 되어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기력한 삶을 살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가 진정한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며 기쁨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떠한 생각과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34장과 35장 두 장으로 기록된 요시야 왕의 이야기입니다. 요시야 왕은 구약의 4대 종교 개혁가로 손꼽힌 아사와 요사박, 히스기야 그리고 요시야로 이어지는 아주 모범적인 왕입니다. 그러나 그는 아이러니하게도 악한 왕으로 기록되는 할아버지 므낫세와 아버지 아몬 왕의 자녀로 태어나게 됩니다. 할아버지 므낫세와 아버지 아몬은 인신제사를 드리며 우상을 숭배하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던 왕이었죠. 그 후에 요시야가 왕이 됩니다. 어둠 속에 빛을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그는 16세에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고 20세에는 산당들과 우상들을 제거하며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6살에 성전을 수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전에서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가 정해준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것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요시야 왕에게 가져가서 그것을 읽어줍니다. 왕은 사반이 읽어준 율법책의 말씀을 듣고 옷을 찢으며 통곡합니다. 왜냐하면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이 책에 기록한 대로 모든 것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쏟으신 진노가 컸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시야는 제사장 hil기야와 사람들을 여선지자인 훌다에게 보내며 여호와의 뜻을 물어오라고 합니다. 그러자 훌다가 대답하기를 말씀의 기록대로 지금 멸망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시야 왕과 백성들이 마음을 돌이켜 통회하며 겸비함으로 그의 세대에는 평안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자 요시야는 백성들 앞에서 직접 말씀을 읽어주며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맺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따르며 그분의 계명과 증거와 규례를 지키며 따를 것을 맹세합니다. 그러자 백성들도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그리고 요시야는 유월절을 사무엘 이후로 가장 성대하고 완벽하게 규례와 절차를 따라서 잘 지켰습니다. 그러면 요시야가 이렇게 성전을 개혁하고 유월절을 성대하게 지키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왕이 될 수 있었던
동기가 무엇이었을까요? 첫째로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34장 19절에 보면은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서 그의 옷을 찢으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요시야는 사반이 읽어준 여호와의 율법책의 내용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기서 자신의 죄를 보았고 국가의 죄를 보았고 하나님의 큰 진노를 예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옷을 찢으며 통보한 것입니다. 사반이 읽어준 모세가 기록한 말씀은 신명기 31장 1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것을 한번 읽어드리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보아라 이제 네가 죽을 날이 가까웠으니 여호수아를 불러다가 회막으로 나와라. 내가 그에게 명령을 내리겠다 하시자 모세와 여호수아가 나아가 회막에 서니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 회막이 나타나시고 구름 기둥은 회막 문 위에 서 있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너는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것이나 이 백성은 일어나 자신들이 들어가 살게 될 그 땅에 이방신들을 따라 음행을 할 것이며 그들이 나를 버리고 내가 그와 맺은 언약을 깨뜨릴 것이다. 그날에 그들을 향한 나의 진노가 타오를 것이며 내가 그들을 버리고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길 것이니 그들이 삼킴을 당하고 많은 재앙과 고난이 그들에게 닥칠 것이며 그날에 그들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재앙들이 우리에게 닥치는 것이 아니냐 하고 말할 것이다. 그들이 다른 신들에게 돌아서서 행하는 그 모든 악행 때문에 내가 그날에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길 것이다. 이제 너희는 너희를 위하여 이 노래를 기록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고 그들이 입에 두어서 이 노래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나를 위한 증거가 되게 하여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들어오게 한 뒤에 그가 먹고 배부르고 살찌며 그들이 다른 신들에게 돌아서서 그들을 섬기고 나를 멸시하고 내 언약을 깨뜨릴 것이다. 많은 재앙과 고난이 그들에게 닥칠 때에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거로 나타날 것이니 이는 이 노래가 그들 자손의 입에서 잊혀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비록 오늘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들어가게 하기 전이지만 나는 그들이 하려고 하는 그들의 의도를 알고 있다. 그러므로 그날 모세가 이 노래를 기록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쳤다. 또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말씀하시기를 강하고 담대하여라. 네가 이스라엘 자손을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셨다.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들을 책에서 끝까지 기록하기를 마쳤을 때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말씀하셨다.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의 언약궤 옆에 두고 그것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모세가 죽을 날이 가까워오자 하나님께서 모세와 여호수아를 불러다 놓고 앞으로 예상되어진 일을 알려주며 모세에게 기록하라고 합니다. 그것은 앞으로 이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진노케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가 얼굴을 돌리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앙과 고난이 그 백성 앞에 임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기록을, 이 율법책을 여호와의 언약궤 옆에 두고 증거로 삼고 그 백성에게 들려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에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고 하시면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장면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십니까? 아니면은 먼 역사책쯤으로 들리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시야는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은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을 포함하여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시대는 우상들이 들끓고 숭배하고 있는데 우리가 온전하겠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갚으시겠다는 것인데 말입니다. 그래서 요시야는 두려워 떨고 옷을 찢고 통곡하며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두려워 떨며 옷을 찢고 통곡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신앙 회복의 첫 출발점은 이렇듯 성경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것이 첫 출발점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도 마음이 냉랭하다면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있느냐는 것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정이 되어질까요? 우리의 논리에 이해가 되고 맞아 들어가야만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이미 그때부터 하나님은 신이 아니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조종할 수가 있는 신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인정을 해 주어야 신이 되는 그러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인정해 주든 인정해 주지 않든 간에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온 우주의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은 출애굽 때 모세가 바로에게 하나님을 누구라고 말해야 하나요? 하고 물으니까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은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바로가 인정하든 인정 않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온 우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모두가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으로 믿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요시야처럼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시며 우리에게는 통회와 회개와 용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가득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성경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어야 합니다.
34장 19절 말씀처럼 요시야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었기 때문에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너에게 준 말이다. 너 들으라. 이러한 태도로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태도로는 본인 자신이 먼저 회개가 되지 않고 통회가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용서의 기회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요시야는 철저하게 자신의 죄를 통회하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국가적인 운명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제사장 hil기야와 다른 사람들을 여선지자인 hul다에게 보냅니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말씀에 의거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 hul다는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고합니다.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동해 자부하는 요시야와 그 백성들은 평안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대에는 험한 일을 겪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동해가 있으십니까? 우상 숭배로 인하여 옷을 찢고 울며 말씀 앞에 나아가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자아입니까? 건강입니까? 온전히 동의하고 회개하여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와 은혜를 입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성경 말씀이 내 삶의 열매로 나타나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는 사람은 이렇듯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삶의 열매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무슨 열매입니까? 34장 30절에서 33절에 보면 유다의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의 주민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어른에서 아이까지 모든 백성과 함께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왕이 그들의 귀에 읽어주고 또 왕이 자기 자리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맺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따르며 그분의 계명과 증거와 규례를 지키고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대로 행할 것이라고 하였다. 이와 같이 요시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혐오스러운 것들을 다 없애고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사람들로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을 섬기게 하였다. 요시야가 사는 날 동안 백성들이 여호와 그들 조상의 하나님을 따르고 떠나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왕이 모든 백성들과 함께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직접 말씀을 읽어주며 마음과 목숨을 다하여 행하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습니다. 즉 맹세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대로 행했습니다. 혐오스러운 모든 우상들을 다 제거하였습니다. 그러자 요시야가 사는 날 동안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단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실행입니다. 왕이 직접 백성들에게 말씀을 읽어줄 정도로 솔선수범하였습니다. 이렇듯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자발적인 실행이 뒤따릅니다.
말씀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요시야는 유월절을 성대하게 완벽하게 지킵니다. 히스기야 때보다도 더 완벽하게 지킵니다. 말씀이 능력이 된 사람들의 열매입니다. 왜냐하면 유월절 절기는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견고하게 하는 절기이기 때문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죄에서 자유하게 되는 절기입니다. 노예에서 해방되는 절기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임을 확인하는 절기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능력은 이렇듯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기 정체성을 굳건하게 가집니다. 즉 구원받았다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상태에 있었는데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거기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기념하고 감사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구원의 감격을 매 순간 점검하고 있으십니까? 그리고 누리고 있으십니까? 그러면 참다운 구원을 누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십자가의 길을 기쁨으로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희생의 길, 손해의 길, 그 길을 자청해서 가는 것입니다. 사랑 때문에 자청해서 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러하셨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이 고단하고 억울한 것 같아도 그 배후에 역사하시는 부활 승리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담담하게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크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이미 받은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럴 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말씀의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이김을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며 기쁨으로 살고 싶으십니다. 그러면 첫째로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합니다. 둘째로 성경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어야 합니다. 셋째로 성경 말씀이 내 삶의 열매로 나타나야 합니다. 이러한 우리 모두가 되어서 예수님 안에서 날마다 기적을 체험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쁨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하시고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게 하시며 내 삶의 열매로 나타나게 하셔서 예수님 안에서 날마다 기적을 체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